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세계사. 피로 물든 신들의 땅은 언제쯤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중동 전쟁, 자살 폭탄, 테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약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이 오늘날에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목숨을 건 땅 따먹기를 왜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에 얽힌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에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추앙하는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품은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지역의 고대 지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약 4,000년 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형성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 조상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이 이집트 나일강 하류로 이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이 400년간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결국 훗날 모세가 민족을 해방시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는 동안 그들은 진정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10계명을 포함한 토라를 받게 되는데요. 토라는 구약 성서의 첫 5편으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 후 유대인은 2세기에 걸쳐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기원전 1020년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점차 그들을 압박하던 고대 팔레스타인 민족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에 나섰고 사울의 후계자인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하고 수도 예루살렘과 군주제가 국가의 중심이 되도록 했죠. 약 55년 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지혜의 왕인 그는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히는 것은 기원전 957년 고대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겐 유대교의 원천이 되었어요. 한편으로 예루살렘은 훗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부활한 성지이며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승천해 신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성지로 꼽는 곳인 만큼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정치 종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유.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 왕이 죽자 혼란에 빠진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두 왕국의 평화 역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뒤 아시리아에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 왕국은 400년 뒤 바빌로니아에 점령당합니다. 이때 바빌로니아는 예루살렘 곳곳과 성전을 파괴하고 대부분의 거주민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유다 사람들이라는 뜻의 유대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기원전 538년경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제국의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며 포로 귀양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으로 1차 귀환에 나섰습니다. 이들을 이끈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입니다.
또 그로부터 한 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율법학자인 에스라의 주도로 유대인의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기원전 332년경에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야만과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반도의 도시국가로 구성된 헬라 지역을 통일했는데 이스라엘 땅 역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고대 국가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알렉산더 대왕의 계승국인 셀레우코스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되지만 헬라 문화와 간섭을 흡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유대교 행사 금지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유대인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세운 하스몬 왕조의 주도하에 승리를 이어가자 셀레우코스 왕은 결국 유대 민족의 자치권을 되돌려줍니다. 이후 셀레우코스 왕국이 몰락하면서 유대인은 독립을 쟁취했고 약 80년 동안 하스몬 왕조의 통치하에서 솔로몬 시대 버금가는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기원전 63년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하스몬 왕인 히르카누스 2세에게는 제한적인 왕권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정권에 반대한 유대인들이 수많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로마군에 패배하면서 결국 하스몬 왕조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한 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 뒤로 기원전 37년 로마는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넓은 내정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제 헤롯은 로마 제국 동부의 강력한 군주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헤롯은 아름다운 마사다 요새 위에 화려한 궁전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전을 그 시대의 가장 웅장한 건축물로 증축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유대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그 후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유대인만의 생활 양식에 대해 로마의 탄압이 심해지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점차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에서 우세한 로마군이 결국 승리하면서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제2성전이 무너져버립니다. 예루살렘 제2성전에 남은 서쪽 벽이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종교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유대교와 서서히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사건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이후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혹은 이주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상실한 유대인은 세계 각국에서 이방인으로 온갖 차별을 받고 떠돌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도 유대민족과 유대교의 정신은 그들의 종교법인 유대율법 할라카를 통해 강력하게 하나로 결속합니다.